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출생했지만 표면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그들이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했고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자신을 가르치는 그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신앙의 상징에는 애착을 갖고 있었지만 신앙의 내용에는 무관심했던 까닭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교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피부의 한 부분을 벗겨내고 잘라냄으로써 이제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외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할례나 무할례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징에 부합하는 삶의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그 할례의 진정성은 외적인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주님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는 겉표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거예요. 할례는 피부의 가죽을 벗기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부의 가죽을 벗기기 이전에 먼저 뭘 벗겨야 됩니까?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 됐으면 크리스찬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았다, 할례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할례받기 전에는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이 되면 자기 집문 앞에 교패를 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패를 붙이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도로에 나가면 십자가나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나 십자가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붙였으면 운전을 좀 조심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라는 법규는 다 어기고 갑자기 끼어들고 얌체처럼 운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때로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물고기가 붙어 있거나 십자가가 딱 앞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저러려면 십자가 좀 띄고 다니지. 그러나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안 붙이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멋대로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붙여놨다면, 그런 상징을 붙여놨다면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지,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돼야지, 이러면서 조심히 운전하고 바르게 교통법규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붙이고 다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외형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붙이고 다닌다면 그것은 참 그렇죠. 이상한 행동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아세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아세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세례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직분에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감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몸부림, 이것이 진정한 세례받은 자의 모습,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런 상징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원래 진짜 세례를 한다면 나올 때 내가 이제는 내 몸은 이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은 버려둔 채 그냥 세례 자체에, 그 상징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그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그 결심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허울뿐이라면, 외형적인 것뿐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거룩한 것을 포장하고 있어도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점검을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신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밖에 계시거나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 그 구탱이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저 사람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타인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찬송도 가끔 부르는 것 같은데 뭐 삶이 저래.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적인 상징, 표면적인 상징만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24절에서 지적한 그 지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지적일 수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실체가 없는 삶, 내용이 없고 신앙적인 고백이 없는 삶,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형식뿐인 그런 삶의 모습, 상징만 있는 그런 모습, 외형적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요. 우리는 절대로 표면적 신앙에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늘의 문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는 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껍데기, 허울은 다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많은 것으로 나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포장하지만 삶에 행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나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비맞고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